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며 즐거운 가정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경배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서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수종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혼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이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급속히 성장했고, 한간의 얘기를 들으면 30대는 3분의 1이 몇 년 결혼한 지 몇 년 사이에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가? 또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혼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획도 안 했는데 본문이 그래 나와요.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이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딘지 마가복음은 잘 나와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의 기사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게 거기서가 어디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공생애 중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고 중심 사역지가 갈릴리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를 지나 강 건너편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굉장히 싫어하고 천히 여기고 그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면 빠른데 우리가 돌아가지고 강 건너편 베레아로 이렇게 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었고, 또 그래서 이제 사역들을 그렇게 하죠. 이거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거기 베레아 지역이에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소원은 이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도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리로 걸었단다. 말씀하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진단다. 아니, 어느 집에 결혼식 갔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있잖아,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다. 하여튼만 몸을 그냥 자기가 해치고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도 뚝뚝 끊고, 그런데 예수님께 꼼짝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신이 떠나가던다. 그때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 친구인데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단다. 그래, 나도 들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다스로 5,000명, 말이 그렇지야 5,000명 12광지로 나왔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마다 곳곳에 들리니까 온 일에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으로 갔더니 베레아 지역, 거기서도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전례대로, 내용이 없지요.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치료할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 본질적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나타내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인 줄 믿습니다.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그 중에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있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고약해요. 은혜 받을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시험 들고 무너뜨릴까,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돌로 치리까 할 때도 그 여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예수님을 시험하려서 세금 내는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을 자꾸 허물을 찾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밟고,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면 깊이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구속 사적 성경, 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전도가 뭔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또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너무 은혜되게 배우면 알아요. 저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가 또 이런 식으로도 보고, 한 번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좀 착해 보입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물에 물 탄 것 같이 보인다. 물에 물 탄 것 같이. 별로 뭐 이게 사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무슨 딱딱 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집사님 항상 저에게 불만이에요. 무엇이 이게 다 각이 나야 되는데 이 각도 없이 머리도 대머리같이 두무리하고. 제가요, 사람들을 굉장히 예리 있게 비판을 잘 하던 사람이에요. 육가 원칙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잘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제가 예리한 면이 있어요. 예리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고 대했을까? 이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연약한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더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보자.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관점으로 보자. 모든 사람을 무엇이 필요한가 도우는 관점으로 보자. 선하게 사랑하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변하더라고. 예리하게 남 비판하는 게 무뎌지고 없어지더라고. 그런데요,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남 안에 있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바리새인들은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찾아서 시험하러 왔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하느냐? 예수님, 살다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는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고 마가는 그랬죠.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모르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는 보면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뭐 어떤 수치되는 일이 뭡니까? 해석이 안 나오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힐레일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간음이다. 아내가 간음하면 이혼정서서 내보내라. 이걸 간음으로 딱 찍었어요. 근데 힐레일파는 좀 자유로워. 어떤 일이 수치되니 뭘까?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예를 든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반찬을 하는데 냄비에 찌개를 하는데 다 태워 먹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야? 이게 수치되는 일이야. 우리 집에 아내는 많이 태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찌개 하다가 태운 사람 많을 겁니다. 심한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온 집안이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면 힐렐파에 의하면은 이혼도 아니고 거의 사형거리입니다. 왜 이게 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가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힐렐파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아유 말만 그렇지 자유분방하고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 비판할 거예요. 샴마이 같이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이러면 누가 걸려요? 당시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헤로디아라든가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잡아와라. 이래서 올무를 놓은 겁니다. 올무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어쨌든 올무에 놓아서 비판하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갖다 줬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의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원래 가정은 타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도록 행복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요즘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파괴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 예수 못 믿도록 가정을 파괴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아주 악한 것이지요. 여러분 뭐 오락포로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봅니까? 보지 마요. 아니 뭐 보는 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요 보고 들으면 자꾸 그쪽으로 아니 뭐 괜찮네 남자끼리 살아도 행복하네 여자끼리 살아도 괜찮네 이러면 자식들 뒤 빠지게 돼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하는 가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둘째, 예수님은 왜
이혼을 하지 말라 하냐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서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 합한다, 한 몸이 된다 말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이 뭐냐면 결혼이 참 오묘하죠. 남남인데 만나서 살면 촌수가 없어 하나입니다. 하나. 수십 년 동안 태어난 거 자란 환경 다 다른데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촌수가 없어 하나예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합일체가 된다는 뜻으로 영원히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이게 주님의 목적. 그러니까 둘이지만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젊은 분들은 요즘은 여성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이런 분 계신다더라고.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자. 생활비 반반 내고 양육비 반반 내고 나머지는 네가 저축하든지 알아서 하고. 생각해보니까 편리는 할 것 같아. 물질이 갈라져 있으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가르쳐 드릴게. 물질이 갈라지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몸도 하나고 삶도 하나고 돈도 하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돈은 누가 관리할까요? 관심이 많습니다.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세요. 꼭 여자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꼭 남자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왜? 대부분 여성들이 알뜰하고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간혹 여성들이 돈 좀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러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럼 관리가 안 돼.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잘 하는 것 같더라고. 또 남성들이 생각을 조금 오는 거 온 천지 지가 좋아하는데 다 쓰고 이건 안 돼. 또 남자가 잘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알뜰하게 잘 관리하는 분이 관리하는 게 맞다. 부부 싸움 할 줄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자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정과거형인데요. 과거의 한 사람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뜻은 뭐냐? 짝지었다 말 뜻은 함께 멍에를 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혼하면 너와 나와 함께 멍에 매고 한 길을 가는 것이다. 소가 멍에를 매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 함께 가는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키투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바쳐진 헌물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내게 아니고 내 몸과 인생을 상대방에게 바쳤다. 아내만 바쳤다 아니고 남편도 내 몸과 삶을 당신에게 바쳤다. 서로 헌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짝지었다 말은 하나구나. 뗄 수가 없다. 근데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끔 제가 주리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만남이다.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계속 요구하지만 만남 그렇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은 만남입니다. 부부 간도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겁니다. 만남. 생각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만났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세요. 짝지어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묻죠. 모세가 뭐라 했냐?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악해서 너희가 악하다 말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인도 악하지만 모세 당시 악해서 이혼정서를 써주어서
보내라 했다. 그게 왜 악하다는 뜻이냐? 모세 당시의 여성들은요, 노예나 가축과 같이 하나의 소유물로 이해되었어요. 재산과 같이.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는 것은 소유물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었어요. 지금도 무슬림이 그러고 있잖아. 여자를 막 때려도 죄가 아니에요. 심하게 했으면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무슬림이 그렇게. 모세 시대 여성은 사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동일한 인격과 존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사람, 무슬림 같은 사람들은 여성을 취급하지.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여성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람인데 안 왔는데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저도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망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러 가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면 칠거지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 그래서 외도하고 오겠다 이러면 아내가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그 여자가 존경받았어요. 근데 속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모세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서술하는 건, 이혼할 때는 정서 문서 작성을 하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학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다니고 써야 되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서 재고의 시간을 준 거고, 둘째, 당신은 그 여성을 이혼 정서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고통하고 핍박 주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도 이 여자를 자유케 하지 않았어. 이혼 정서를 써란 말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하나님의 여성에 대한 은혜고 사랑이지요. 당신은 여성의 경제력이 없었어요. 경제력이 없는데 이혼해서 내보내면은 그 여자는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프겠습니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경제력이 없었어요, 여성은. 그래가지고 막 쫓겨나는 게 제일 겁나는 게야. 쫓겨나면 뭐 자살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도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굿다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이러면서도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심한 말이 있잖아요. 시집 가면 시댁, 제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 불신자 용어로 시댁 귀신이다. 그래가 친정에면 어떻게 했어요? 가라니 시댁 귀신이다. 그러면 거기서 구박받고 밥 못 얻어먹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친정 왔는데 친정에서 쫓김받고 진짜 여성들 고생했습니다. 소문에 요즘 원수가 없다는데 그렇게 살았어. 왜?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 여자도 다시 재혼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신약에 와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으면, 첫째는 음행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음행을 저지르면 이혼해라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그 정말 용서해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수 믿고 가정을 잘하며 해서 예수 믿는 길이 있고 있다면 참고 견디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마음이 도무지 내가 볼 때마다 병이 나고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된다 할 수도 있다. 해랑 아닙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16절 말씀 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단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어서 자녀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괴될 것이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었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예수 아닙니까? 아내가 믿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좋아. 난 당신 예수 믿어도 당신 너무 사랑해. 같이 우리 이혼하지 말고 살아. 그럼 같이 살아라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데 아내가 당신 예수 믿는 남자라도 좋아. 나 너무너무 당신 좋아서 그냥 나 안 믿어도 그냥 이혼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든지 아니든지 반대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죽어도 못 살겠다.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하고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혼하라 말이 아닙니다. 할 수가 있다. 또 참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도무지 안 되면 살 수 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예수 믿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 남편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제가 직접은 안 들은 건데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건 내가 용납해도 예수 믿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참 미안한 사람이 있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나쁜가.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할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제가 세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없는데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건 이혼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평생에 한두 번 어쩌다가 남녀간에도 구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습관적 구타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요즘은 또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다는 소문도 많이 있더라고. 구타하고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내를, 남편을 그걸 습관적으로 화풀이를 하고 구타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죽어도 네가 얻어 맞아가면서도 살아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적 악한 구타가 일어난다면 이혼하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면 또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맞으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둘째, 요즘은 남녀간의 경제력이 다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남성은 경제적이고 여성은 가정과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성이 돈을 적게 벌이든 많이 벌이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그 생각과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또 해놓고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여 산다고 남자에게 그런 사명을, 가족 부양의 사명을 줬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봉급이 적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아내가 열심히 또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힘 모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묻고 돌아다니면서 놀기는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이건 아니에요.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혼할 수 있다. 세 번째, 지나친 정신질환. 정신질환도 아주 다양해요. 얌전한 것도 있고 또 말 어느 정도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지나치게 해서 막 어떨 때는 귀신의 소리나 어떨 때는 막 성질이 나면 칼 같은 걸 들고 오고 죽인다 살인다 이러면요, 그건 좀 곤란하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나친 정신질환으로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땐 이혼이 가능하다. 그래도 나는 순교하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세요. 그런데 하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데 목사님 생각이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우리가 경계에서 볼 때 그런 그 죽음의 위기와 고통과 불안을 주면서 계속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단순히 가정,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부터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30절 32절 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부부 사랑을 통해서, 또 부부의 질서를 통해서, 아가서 같은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했잖아요. 부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고, 또 부부를 통해서 질서를 지킴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발견하게 가는 것이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신부한테. 에베소서를 봐서 그때 앞으로 결혼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다시 내가 물었더니 결혼은 해야 되잖아. 여기 나와서 내가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니까 입이 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예. 남편이 저기 신랑한테 사랑하겠느냐? 근데 남편이 좋다고 그래. 예. 그냥 물었어. 신부한테. 왜냐하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복종하는 게 쉽겠느냐, 사랑하는 게 쉽겠냐? 근데 사랑하는 게 쉽겠대. 틀렸다.
성경에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쉽다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하라. 그러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같이 자기 목숨 버리는 게 쉬워요? 대답을 안 해요. 예? 복종하는 게 쉽겠지요? 알겠지요? 여성 여러분? 아니, 요즘은 여성이 경제 활동도 하지만 평생 남성들이 가서 일하고 먹여 살린다고, 여러분 그 산업전신 쉽지 않습니다. 처자식 안 굶기려고 욕 들어먹으면서 딸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집에 왔는데도 나 사랑하지 않지 이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희생해서 어쨌든 처자식 먹여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그래 수고했다고 남편 말 좀 들어주면 어때? 요즘은 또 여성이 또 남편을 가정을 막 장악하잖아. 가정도 장악하고 말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돈도 내가 다 당하고,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제가 요즘은 못 봤어요. 몇 년 전에 새댁이 오는데 남편이 애를 앞에 안았어. 오른편은 자기 가방, 왼편은 부인 가방, 뒤에 안에는 보니까 비선 들고 이렇게 완전히 죽이는구나, 죽여. 아니 자기 가방 들고 오면 어때? 남편이 안았으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복수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성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저희 어머니만 하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복종이 쉽습니다. 아내들이요, 내가 사랑하잖아 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이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마 여성들이 불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뭐 그런 알았어요. 또 여성들은 이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남자 여자 달라요, 여러분. 신체만 다른 게 아니고 남성들은요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인정받아야 돼. 아내에게. 당신 수고해줘서 고맙소. 정말 감사해요. 당신 만난 거 내 일생의 최고 복이다. 이러면요 죽는지 모르고 일합니다, 가서. 남자들 참 단순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래 남자 얘기하면 신앙하고 틀리지 않은 거 좀 들어주고 이러면요 너무 행복해요. 남성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래가 돈은 다 갖다 줬는데 바가지는 다 긁고, 그것도 못 보러 왔다고 바가지 긁고, 그래가지고 자꾸 또 구박하고 말도 안 하고 덤벼들고 이러면요 이거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불행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정말 보호해 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젊을 땐 잘 몰랐어요. 살아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냐, 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제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툼도 되지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 하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야. 이 말을 실수로 해부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있죠. 아, 그렇지. 아내의 부족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제가 마음이 꽉 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 아내가 이 부분은 담당하는 건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 왜? 이건 부부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잔소리 안 합니다. 그래, 안 보입니까? 그런데 잔소리 많이 하더니 요즘은 나한테 잔소리 조금 덜 합니다. 나는 안 하는데 이성은 잔소리 하더만. 근데 보니까 제가 이야기에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구나. 혹시 아내가 좀 부족하게 느끼거든. 이거는 내가 대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어느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복된 가정이 되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